96%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그냥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데, 반대로 4%는요, 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에 훨씬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96%의 사람들은 항상 재정의 문제를 물어보면,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적어요, 항상 그런 얘기 한대요. 꼭 써야 될 그 이만큼인데 늘 돈이 적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4%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경제가 잘못되네요, 이런 거를 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96%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냐 가난하냐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4%의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나눈다고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가난도 대물림 된대요. 부모들의 부도 대물림 되지만 가난도 대물림 된다는 거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출발선상이 달라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가난도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를 쌓느냐? 자, 부를 쌓는 거는요,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이미 부를 쌓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요, 이 책에 보니까 한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유대인 아들에게 경제 훈련시키는 샘플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삭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약속을 해요. 자, 이제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다 컸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한 달에 10,000원 10불 용돈을 줄게. 야, 이거 좋아가지고요, 와우, 10,000원, 한 주일에 10,000원. 자, 이제 너 10,000원 가지고 뭐 할 거야? 아빠, 나 그거 가지고 캔디 먹을 거고요, 피자도 사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머신도 살 거예요. 아버지가 탁 듣더니,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가난하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있는 거 전부를 쓰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대요. 어디를 가느냐? 미국에서 최악의 가난한 극빈자 빈민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빈민촌. 그러니까 빈민촌은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쥐 죽은 거 널려 있고요, 거기다가 유리창 깨지면 신문지를 막아놓고 대문 다 부서져 있고요, 피해도 다 벗겨진 그 더러운 할렘, 그 더러운 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더러운 저것 바르면 이 더러워, 이 더러워. 이게 한참 한 다음에, 너 이런 곳에 살고 싶어? 그럼 절대 안 살고 싶다고. 그런데 너는 아까 말했잖아, 아빠가 10,000원 주면 다 쓴다고. 그러면 너는 100% 앞으로 이런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아빠가 부자냐 가난하냐? 대부분 다 부자죠. 유대인들은요, 아빠 부자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고 아빠처럼 부자로 사는 방법 배우고 싶어? 당연히 배우고 싶죠. 어린애들이, 아들이 아빠 뭐예요? 저 궁금해요. 막 이제 조르죠, 호기심에.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 땅콩잼 다 먹고 버린 항아리 5개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항아리마다 이렇게 그 레벨 편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아리가 하나인데, 항아리에다가 자기 돈을 다 집어넣고 막 꺼내 쓰는 사람은 100%다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항아리를 5개를 갖는단다. 자기 유대인들 5개 항아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 항아리가 뭐냐? 이 항아리는 주님의 11조 항아리다. 11조 항아리다. 그러면서 이 11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절대 내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너 10,000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여기 넣으면 될까? 1,000원이요. 그래, 여기다 넣으렴. 1,000원 넣었어요. 두 번째 항아리, 이 항아리는 헌금 항아리예요. 헌금 항아리. 11조 헌금을 분리했어요. 11조는 헌금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 왜? 11조는요, 처음부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드리는 거는 헌금이 아니죠. 주인 돌려주는 거니까. 헌금은 뭐냐? 나머지 10의 구 가운데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 혹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내 돈을 써는 거, 그게 헌물이다. 거기다가 1,000원을 넣어라. 1,000원 넣으세요. 자, 세 번째 항아리, 이번에는 저축 항아리예요. 자, 저축은 왜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급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 넣는 거다. 1,000원 넣어라. 1,000원 넣었어요. 네 번째는 투자 항아리예요. 투자. 자, 투자는 무엇이냐? 다음 열매를 위해 땅에 심는 거다. 여기다가는 2,000원을 넣어라. 2,000원 넣었어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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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자, 마지막 항아리 얼마 넣으면 돼요? 계산이 안 됐어요? 네. 자, 마지막 항아리 5,000원을 다 넣어라. 5,000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부자들은 절대로 이 항아리에서 이 항아리로 옮겨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목적으로만 꼭 써야 되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거 가지고 다 써도 모자를 판국인데 반 50% 5,000원 가서 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힘들어 보여도 이 아이 착각은 뭔가 하면 평생토록 50%만 가지고 살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작은 50% 넣는데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견디다 보면요, 조금 전에 넣었던 투자 항아리, 저축 항아리에서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게 막 불어나게 되면서 처음 50%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 책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 단체로 주문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분을 강사로 모셔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투자가 얼마나 쉬운지, 이게 투자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자들은 그래서 항아리를 나눠가지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해요, 96%의 사람들은 한 항아리에다가 다 몽땅 싹 집어넣고 그리고는 늘 쓰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96% 사람들은요,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11조도 하고 남는 걸로 헌물도 하고 남는 걸로 저축하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본문의 주인공 사렙다 과부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흉년에 들어서 마지막 떡 한 줌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딱 한 줌이에요. 그 기름 몇 방울입니다. 이거 마지막 먹고 죽는다? 와, 얼마나 처참해요. 비참하죠. 초라하죠. 인생 끝난 거죠. 이 극단적 가난인데 웬 걸로 죽은 게 아니고요, 이 흉년 가운데서 주변 사람 다 굶어 죽어도요 3년 6개월 당당하게 버티는 거고요, 더 큰 일 경험하는 거.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행한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선지자고 주의 종,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면 다른 사람을 내 거를 풀어서 도와주는 게 목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베풀잖아요. 베푸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저 사람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저거 가짜 목사라고 막 손가락질 할 거고요, 소문은 관두고 자기 스스로도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과부도 당연히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마지막 먹고 죽을 이거를 내놓으라 그래요? 파렴치, 양심도 없는 사꾼, 별 비판 다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은 행동할 수 없는 걸 순종해서 했는데요, 결과가 뭐예요? 해피엔드라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해서 만들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붙잡자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모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든 아니든 경기가 좋건 나쁘건 모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속에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좀 더 나가 보니까 축복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하나님 나를 모태에도 지으셨도다. 오늘 우리 예쁜 아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생명체 자체가 여호와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와, 부귀영화의 인류 역사의 대명사예요. 부귀영화 그러면 솔로몬.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이 부귀영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와, 밤잠 안 자고요, 수고하고요, 땀을 흘리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중요한 건 제 몫이란 단어예요. 분량, 몫. 많은 몫이냐 작은 몫이냐, 이건데 제 몫이 정해져 있대요. 이 사람 몫, 이 사람, 각 사람마다 몫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몫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은 선물이다. 부여가 선물이다. 그 부여의 몫은 다 정해져 있다. 그 몫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정하실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건강이 아니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축복을 받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먹고 살 게 충분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뇌물로 한 거 아니라는 거, 뇌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철저하게 기억하고. 유대들은 절대 안 넘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래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5개 항아리를 쭉 유지하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똑같이 쓰니까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째 여호와 생각하면서 믿음 지키니까 한 번에 넘어가는 일이 없죠. 한 번에 쓰러질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부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것 같으니까 내 영혼아 수고했다, 먹고 마시자.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종자와 양식을 구별하는 지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자와 양식을 구별한다 이런 거잖아요. 농부들이 이제 농사 끝나고 나서 열매 거두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거 잔뜩 가지고 장에다가 파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정말 좋은 것들은 팔지 않고 다음에 종자로 분리하는 거예요. 옥수수 제일 좋은 거 탁 빼놓고요, 다음에 심어야 되니까 쌀, 벽시 탁 빼놓고요. 왜 그래요?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양식을 얘기할 때부터 항상 종자 씨앗과 양식을 항상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자,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 겉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고구마고 감자고 옥수수예요. 근데 요거는 종자, 다음에 씨가 될 거고, 요거는 양식이니까 구별해서 씨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팔레스타인 흉년 들었을 때 잔뜩 이제 그 곡식을 쌓아놓잖아요. 사람들이 사러 오잖아요.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불쌍히 여겨서, 정말 불쌍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 한 가지를 충심으로 이렇게 전달해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의 5분의 2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이건 이제 이자예요. 이제 가족 이자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도려내라. 그 다음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는데 어떻게 쓰느냐?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이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종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종자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니까 내년에는 농사가 안 되니까 또 잔뜩 큰 돈 가지고 와서 또 종자 산다고 또 와서 그럴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그 시국을 그게 모르냐?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꼭 종자로 써야 되는 거야. 배고파도 종자로 쓰고, 힘들어도 절대 먹지 말고 그냥 악을 물고 하늘만 견디게 되면, 내년부터 이거 뿌리게 되면 여기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굳이 그냥 이거 주면서 양식 가져가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종자로 쓰고 제발 좀. 그러니까 종자와 양식을 구별해서 이 종자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11조 헌물, 이거는 하나님께 종자란 말이죠. 종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 종자를 내가 왜 쓰냐? 아무리 우리가 한국의 최고로 그 한때 그 유명했던, 크게 부흥했던 교회, 광림교회, 또 그 뭐 어디예요? 임마누엘 교회, 금남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그 11조, 애들이 배고파서 엉 울어도 자기도 울면서도 갖다가 바쳤다는 그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11조는 종자라는 거. 아무리 배고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류하라는 거죠. 우리 너무 이 구약의 율법의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만 강조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항상 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당연히 농부들도 심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심는 일을 잘 못해요. 게을러서 나중에 열매가 없지요. 그러면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같이 묶어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원리, 항아리 얘기를 들어도요 안 따라해요. 절대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하기로 결심을 해요. 마지막까지 가난해서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남의 핑계를 대요.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 잘 만나고 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내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데게 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뭐 선경한다고 그 주시면 하겠습니다. 성경 거꾸로 말해요. 심는 게 먼저라니까. 오늘 오병이에 보니까 이 여인, 오병이가 아니고 이 가난한 여인, 살았던 과부를 보니까 먼저 갖다 바치더라고요. 먼저 심더라고요. 오병이어도요, 잔뜩 먹고 나서 오병이가 바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심으니까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죠.
먼저 심으라는 거죠. 여기 우리 오늘 귀한 고려인들 와 계세요. 이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나신 분들이세요. 그 무슨 소련 공산당 70년을 견딘 분들이신 분들이에요. 독재, 압제, 독재를 견딘 분들이세요. 스탈린 시대를 거친 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 돼요. 제가 너무 반가워요. 네, 귀하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 안 모자라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외국 목사들도 오시잖아요. 저 게시판에 이름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달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목소리 책정하실 때 더 주고 싶으실까요? 안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 교회가 안 모자란 거예요. 이 어렵다고 말하면 점점 부흥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경제가 넘쳤어요. 저는 금년도 아직 잘 안 해봤지만 금년도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몫을 하나님이 몫을 달아보실 때 물을 보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베푸는 것 꽉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더 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정말 쪼개는 거예요. 정직의 영을 후드려 파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런 세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옛날에 가난했지만 지금 안 가난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축복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기 죽을 것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왕에 가난하다면, 어차피 가난하다면 아무리 내 힘으로 고생해도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진리 가운데, 그래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해 안 됐지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물을 채우니까 그 가난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기적은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할 거예요. 믿음도 흔들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같은 미국 사람들보다 10배나 부자예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 원래는 뭐죠? 왜 남의 핑계를 대죠? 왜 늘 부모 핑계를 대죠? 왜 경기 핑계를 대죠? 아니요. 어차피 힘들 것 같으면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정직하게 한 번쯤은 회복하는 거죠. 정직은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향하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배운 대로 결단하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